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목소리 높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걱정을 했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두운 정의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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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가끔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수요일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려 했는데 하나님 만물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박형태 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답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송옥자 원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정희 성도님, 박경태 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답을 알게 하소서. 김성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성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주님을 기억하며 견고한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하수정 감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수정 간사님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가서 우리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가 영접하고 꼭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얘기했는데, 예, 근데 이분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 수정 간사님이 꼭 교회 오라고 얘기했나 봐요. 당연히 이제 예수 믿는 교회 오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교회가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막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왔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그리고 근데 마음이 가볍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 다음날 그다음 제가 갈 때는 큰 은혜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파돼서 기도하면 허리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일 없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만날 만할 때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떤 이적과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한마디가 그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오면 꼭 우리 교회 들리겠대요. 손주 손잡고 꼭 오기로 했습니다. 꼭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함께 동행하신 주님,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되어진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세요. 하수정 가사님,
사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딴 데 갔거든요. 저기 이제 물놀이 하러 마지막 날에 무슨 그거였죠? 사천에 있는 무슨 계곡이었어요. 용소 계곡. 거기 주인이 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최원 쌤이 나중에 간증하기로 했거든요. 간증 잘 거. 어쨌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안 믿는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 그분이 부산 산다더라고 또요. 그래서 9월달에 이제 여기 온다고 해서 그 뭐 예수 똑같이 얘기했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70이라 하더라고요. 뭐 교회 정착하기 다 부담스러울 테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얘기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미 사모님 보고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아가씨가 아니냐고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만 이분 또 부산에 사니까 집이 함양동이라 하시더라고요. 9월달에 꼭 교회 오겠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그룹들 전부 다 용소 계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그분 계시거든요. 한 번 더 가시기 바랍니다. 부부 둘 다 남편분도 같이 하시는데 하여튼 되게 좋아서 시니어 그룹들 제가 차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어쨌든 만들어 줄 테니까 가십시오. 가서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거리는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거든요. 그리고 계곡도 너무 좋더라고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재정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아멘. 예, 딱 시간만 정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마치고 바로 가시든 뭐 토요일날 맞춰서 가시든 일단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태규쌤 운전하실 수 있죠? 차 2대 제가 마련해 줄 테니까 장로님 차랑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은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박형님 쓴 거 맞죠? 아닌가요? 예, 원합니다. 예, 하나님 건강을 잃으면 김성주 집사님, 김성주 안 죽겠네요. 예. 성주 집사님 적었답니다. 우리 존사님을 통해서 말씀 은혜 받기 원한다.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예, 제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 갈 때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혜가 있다 얘기했거든요. 보통 전사들 맞죠? 정장에 뭐 양복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역시 요즘 MZ 세대의 오늘 좀 다르신가 봐요. 예. 제가 워낙 좀 바른 스타일이어서 정장 입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원래 정장 입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열매 가족들 건강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태규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마음이 주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백강현 신현수 장로님 가정, 경태 전도사님 가운데 힘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더욱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수진 총괄 목사님, 지금 경태 전도사님 너무 강건해요. 몸이 어찌나 다부리신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말씀도 우리를 강건하게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주신 말씀 귀하게 받게 해주세요. 성수진 총괄 목사님 가정드렸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준비되므로 우리 안팎에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었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혜진 전사님, 다음 주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데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김주 예. 다음 주야 이거 주여가 이번 주야. 이번 주가 다음 주 가면 당황스럽죠. 전사님이 이번 주 가면 다 광고 다 했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채원, 채희, 은재, 민지 영혼이 이후로 방비되고 삶에서 더욱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위경미 사모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경태 전사님 말씀 전할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저분이 대형교회에서 사역하시다 오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했나 봅니다. 예, 우리 귀요미들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오늘 간식 엄청 많아요. 보이죠? 오늘 우리 경태 전사님 왔다 특별히 특송 준비했죠. 자, 우리 특송 준비한 거 해봅시다. 자, 빨리 자 앞에 따가고. 아니 지유가 안 오고 있다. 지아야, 지호야, 지유야, 지유 좀, 지야 좀. 하루 안 봤다고 제가. 지아 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지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오직 부릅시다. 우리 오직 하고 나가자 할까? 알았어. 싸워서 나가자 할 때마다. 지아 빨리 와주세요. 자, 합시다. 특송 우리 아이들 합니다. 오직 큰 소리 불러야 돼요. 큰 소리로.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찬양해야지 안 들려요. 믿음으로 살아갈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가 나타나서 찬양해야지. 위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에는 오직 찬양해야지요. 말미암았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유라 찬양해라.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아멘. 우리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늘 많아가지고 어르신들도 하나씩 다 우리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선물이 많아요. 빨리 들고 가세요. 우리 아이들 들고 가세요. 어른들 하나 들고 가세요. 경태 선생님도 하나 들고 가세요. 우리 이렇게 풀이에요. 자, 우리 귀요미들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자, 귀요미들 하나씩 더 들고 가세요. 유리 안 들고 가? 안 들고 가? 배고프다며. 필요 없어? 알았어. 하나 더 들고 가래도 됐어? 알겠습니다. 경태 선생님 설교하시다가 배고프시면 하나 드시면 됩니다. 예. 네, 우리 좋은 사람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분위기가 좋네요. 네. 네, 아까 좀 적응 중이어가지고 제가.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저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11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나요? 보통? 네, 교독하시죠. 그러면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네. 아멘. 네,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강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사실 제가 이게 옷을 좀 이렇게 입은 것도 제가 해명할 게 있는데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뭐 예배 시간과 교회의 위치와 네, 뭐 아무것도 제가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유튜브 쳐보고 하니까 이제 복장이 프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유년부를 맡고 있거든요. 이제 1, 2, 3학년 친구들인데 그 약간 지금 아까 약간 유년부 예배 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애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네, 낯설잖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학부도 이번 주에 저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겸사겸사 함께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영적으로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대의 유익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 따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일까 뭐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심지어 교회도 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이유는 내게 이익이 때문에 오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이익이 되면은 결코 움직이거나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야 비로소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따져보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고 나에게 손해일까 따져보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반대로 손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종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최고의 이익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 왜 우리가 최고의 이익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이익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주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9절은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의로워진다라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죄 선고를 하는 것 이게 의로워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근데 법정 공방을 치룬 다음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판사로부터 선고받는 것 이게 의로워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는 어저께도 죄를 지었고 수련회 가서도 죄를 지었고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 죄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 표현을 학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운 신비 중 하나인데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가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모든 선한 행위,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죄, 저주, 심판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한 모든 순종과 선한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여겨주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오늘도 제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단 한순간도 내 앞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을 해요. 칭의.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던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쓰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쓰고, 그죠? 좋은 성격을 가지기 위해 쓰고, 심지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야 어떤 면에서 의로워지기 전까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의 느낌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칭의를 얻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과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칭의를 얻고자 우리가 애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거죠. 내가 옳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의 느낌을 종교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들어왔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거 플러스 할례도 받고 유대인 의식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너를 의롭게 여겨주셔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우리의 종교활동으로 의로워질 수 없을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내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분 앞에 빠짐없이 순종을 해야지만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 먼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거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악한 동기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단지 의로워지고자 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이다, 배설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노력으로 너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너희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얘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해 얘기하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백발백중 다 먹힙니다. 네.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지킬 박사는 자기 안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지킬 박사가요, 자기 안에 그 악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악함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하나 발견해요. 발명해요 스스로. 그래서 그 약을 먹어요. 그러면 지킬 박사는 당연히 이제 자기 악함이 사라지고 선함만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더 그 악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을 해요. 하이드는 어떤 존재냐면은 절대적인 악을 가진 완전히 이기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킬 박사는 선해지기 위해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지킬 박사를 완전한 악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지킬 박사가요, 하이드에서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약을 끊어야겠어.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른 방법으로 좀 선해져야겠어. 그리고는 지킬 박사가 선택한 행동이 뭘까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힘든 사람에게 돈도 주고, 아마 교회도 갔을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예배도 열심히 드렸을지 몰라요.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뭐 이렇게 순식간에 뭐 안수집사가 될지도 모르죠. 네, 이런 거 먹히네요. 이런 게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그리고 지킬 박사가요, 어느 날 벤치 공원에 앉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자기가 행했던 선한 행위들을 곰곰이 되짚어봐요. 꽤나 성공한 것 같아. 꽤나 자기가 착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그러던 그 순간에 저 벤치 공원 앞에 노숙자들이 지나가요. 술을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망나니 같은 인생들이 공원 앞에 지나가요. 그리고 지킬 박사가 그들을 보면서 은근히 저들보다 내가 더 옳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멸한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지킬 박사의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종교 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경멸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다 나이가 괜찮고 우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착하고 살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늘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종교 활동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언제나 분노와 우울을 오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우울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지금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이 그에게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개들이라고 말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개들이었거든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은 세상의 명예, 인기 혹은 섹스 혹은 술 같은 성공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도 종교 활동을 통해 내가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 인기 같은 걸로 자기의 옳은 느낌을 얻고자 하는 것뿐인 거예요. 수단만 다른 건지 그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착하게 사는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혹시 스스로 옳은 느낌을, 옳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의 느낌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스스로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종교 활동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은 더욱 이기적이 되고 더욱 독선적이 되고 분노와 우울감에 시달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해로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7절에 무엇이든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종교 활동을 말한 거예요. 바울도 이전에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 하는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8절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말해드릴게요.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했는데 이것이 나를 망가뜨린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성경도 좀 덜 읽고 기도도 좀 덜 하고 예배도 좀 덜 나가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분들. 네, 세상의 즐거움을 좀 누려야겠다. 나도 이제 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 세상의 성공, 명예 뭐 그런 것들을 통해 또한 의로워지고자 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종교 활동이나 세상적인 건 역시 둘 다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활동만큼이나 세상적인 건 역시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막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내가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될까요?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애쓰는 만큼이나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의 느낌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들 역시 여러분들을 상당히 파괴하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를 통해 여러분이 의로워지고자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배우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옳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고자 애쓴다고 한번 예를 해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당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배우자를 나의 기대 속에 가두겠죠. 저도 이제 뭐 결혼 안 해서 저도 결혼하면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뭐 이렇게 사실 결혼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좀 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유치부 사역을 2년 동안 했는데 이전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그 부모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배우자가 이것만 꼭 고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요. 근데 유독 그분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만 고치면 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돌아오면서 지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배우자를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의 느낌을 얻고자 하니까 끊임없이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자녀로 여러분이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대로 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겠죠. 외모로 여러분이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가 못생긴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상대의 인정의 노예가 될 겁니다. 상대의 비판과 상대가 나를 향해 조금만 비판을 가해도 거의 다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낼 수도 모르겠죠. 만약에 마지막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죠.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것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은 자유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자유를 얻어도 자유를 잃을까 봐 늘 염려 속에 살겠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고 옳은 사람인 느낌을 얻고자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노감, 우울감, 실망감, 절망감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지금 애쓰고 있나요? 종교적인 활동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인가요? 인기인가요? 사람의 칭찬인가요? 그럼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이익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옳은 사람이다라는 단지 느낌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인데, 철로 역정 아시나요? 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에요. 근데요, 여기 그 책을 보시면 존 번연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의 조그마한 행동, 무심코 뱉었던 자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할 거라고 늘 생각해요. 마치 거의 강박 증세처럼 스스로 막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존 번연이 어느 날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든 얼마나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제가 인용한 겁니다. 번연이 이렇게 말해요. 제 은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야단 법석을 떨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저의 의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저의 의가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 무결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를 진짜 깨달으면 뭐가 오냐면 안식이 옵니다. 쉼이 옵니다, 마음에. 왜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루고 성취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 거예요. 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이익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더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더 커져가게 돼요.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우리는 역사할 때 남을 더 품을 줄 아는 사람, 마음의 여백이 큰 사람이 점차 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꺼이 웃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역사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네. 물론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그 매력 말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바울은 10절 뒤에 다른 말을 더 붙여요.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미 말부터가 좀 느낌 좋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불안하죠.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됩니다. 광야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실패, 실망,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에 주의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함께 엮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따라서 나는 나의 약함, 나의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독특한 경험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강이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어요. 삶에 낙이 없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발견해요. 소망이 없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요. 내가 진짜 사랑이 없는 별 대단한 놈이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자랑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고난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뭐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예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전에 뉴욕에서 목회하기 전에 버지니아라는 이제 미국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 소녀가 이제 우울한 표정으로 켈러를 찾아와요. 그 켈러가 물어요. 왜 이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남자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요 되게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켈러가 그 순간 알았던 거죠. 이 소녀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남자들의 인기로 의로워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녀에게는 되게 고난인 거죠. 반에 있는 남자들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거, 그죠? 네, 뭐 여러분들은 뭐 다 결혼하시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네. 어쨌든 네, 10대 소녀에게 되게 큰 고난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아무 남자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그 고난이 그 소녀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던 걸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있던 걸 드러내요. 한번 예를 들어 보죠. 배우자가 속을 썩여요. 막 내 기대대로 막 안 해줘. 막 이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데 끝까지 그것만 해요. 근데 그게 단지 나에게 실망스러울 게 아니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배우자를 통해 내가 의로워지고자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커져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근데 뭐 그냥 막 마음이 좀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억장이 무너져요. 바로 그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통해 의로워지고자 했구나. 여러분, 내가 취업이 계속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막 마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패자처럼 여겨져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통해 괜찮은 놈이라는 느낌을 얻고자 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에게 투명스러운 말을 할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껴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내가 의로워지고자 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경험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욱이나 고난은요, 우리가 종교 활동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쿨한 척 잘 지내잖아요, 그죠? 하하하 다 넘기고. 근데 고난이 닥치고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따지죠. 내가 당신께 얼마나 행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이 이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그리고 마음에 온갖 불평이 생기고 교회도 가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이전에 그럭저럭 쿨한 척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짜증나요. 옆에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거슬려.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고난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절망하고 실망함을 통해 뭘 깨달아요? 나의 종교생활, 나의 신앙, 나의 선함, 나의 봉사, 나의 성격을 의지해서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난이 주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경험해요. 이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알았던 거죠. 근데 고난을 통해 머리로 알았던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양 노력하는 이 노릇이 정말 쓸모없구나라는 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10대 때에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운동을 워낙 잘하고 얼굴도 예쁘세요. 얼굴도 예쁘신데 그러나 어느 날 이 존이라는 분이 계곡에 놀러 가서 다이빙을 해요. 다이빙하고 물이 탁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물이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목이 땅에 부딪혀요. 그리고 그녀가 다행히 사람들로부터 건재를 받는데 그녀가 건짐받는 순간 목 아래로 아무 느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녀가 병원을 찾아가는데 의사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제 당신은 평생도록 목 아래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녀의 친구들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자라가요. 근데 그녀가 이제 뭐 어쨌든 평생 이제 힐처에 의지하며 다음에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요. 근데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이 연못에. 그리고 이 물을 움직인대요. 천사가. 그때 몸 아픈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존이 입장에서는 쥐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남편인 켄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을 드디어 갑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니까 사람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그래요. 그리고 존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존이는 자기가 몸을 낳는 것보다 더 깊은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기심, 자기 중심성, 자기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 강박증으로부터 존이가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존이는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몸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존이는 오히려 그 부활의 능력을 남보다 갑절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의 인생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존이는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요. 정말 기쁨이 넘쳐요. 입에 찬송이 넘쳐.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 그녀를 남을 공감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닥치면 우리가 했던 종교 활동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 3장과 빌립보서 2장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2장과 3장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상실과 절망을 경험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커다란 손실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최고의 이익이신 그리스도를 얻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실 뿐더러 이 땅에서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고 자신의 재산과 옷과 명예를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려요. 그 십자가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빼앗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익으로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손해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얻었죠? 고집불통이고 오늘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 심속에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유익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 더 깊이 깨달아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적인 실천 상황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유익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매일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자칫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 섬기시고 수련회 열심히 참가하시고 아까 또 어디로 하셨죠? 그 계곡에 네, 가시고 네. 네, 옆에 지체들과 교제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때로는 하기 싫어도 감정이 안 올라와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감정은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할 때 칭의를 붙든 채 그리스도 위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늘 이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느새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한 채 신앙의 훈련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고의 이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천사하기보다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와 만나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전에 부산에 있던 교회는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전에 청년이었던 지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봤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현실에 매몰되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산다는 걸 저는 많이 보게 됐어요. 물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다니는 것이 되게 힘들잖아요. 치열하고. 그러나 그 치열함은 우리로 현실에 매몰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 치열함 속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인생이 어찌나 치열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애쓰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히어리스, 감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설교가 마쳤는데요. 네. 뭐 마무리 기도하는군요. 네, 마무리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이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 치열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깔끔하고 전도된 메시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에게 큰 유익됐다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찬양하고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선님 PPT 좀 해주시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한번 제가 거기 올려놨거든요. 카톡에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본문 그대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 속에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많이 고상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가 끝까지 추구하고 바라보고 서게 달라고 한번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집착해 있고 이걸로 내가 의로워진다, 이걸로 있으면 내가 괜찮아진다, 좋아진다는 그런 모든 욕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매일마다 부활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어떤 언어에, 나의 재정에 그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되는 매일마다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부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은혜를 우리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향해 나가시는 열매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자식과 돈과 권력과 나의 어떤 성취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단단단. 우리 귀요미들 나와서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함. 갑시다. 정말로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거 알고 있니? 정말로 정말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오늘 하나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태 전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우리 박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